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요압의 계책. 사무엘 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의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는 못함 같은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이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나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리가 데이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왕궁으로 불러들여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유능한 왕자가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손실이며 자칫 이방 민족과 손이라도 잡으면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시간이 흘러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진노가 누그러졌습니다. 요압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왕이 공의보다는 국가적인 신리를 챙기는 결정을 내리도록 이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이런 생각은 훗날 내란으로 귀결되고 맙니다. 정의와 같은 대의를 버리면서 챙기는 신리는 결국 실리가 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편집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의 마음을 돌려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요압이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압살롬 문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에는 두 아들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지만 압살롬의 살인은 철저히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자신을 힘없는 과부로 꾸미고 남은 아들을 자기에게 남아있는 수풀이라 부르면서 다윗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압살롬을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면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는 것을 민심에 반하는 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이야기 때문에 요압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반쪽짜리 사실로 된 이야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내 의지로 관철하려고 말을 꾸미지도 말고 꾸며진 말 속에 속지도 맙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대신해서 반쪽 사실로 된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요압이 사주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아채자 여인이 다윗에게 쏟아내는 아첨의 말을 보십시오. 그 말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여인의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이런 위험을 왜 감수하려 합니까? 친분 때문이든 위계 때문이든 이런 역할은 단호히 거절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한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고 대의를 버리지도 않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멕시코에서는 2000년 이후 150명 이상의 언론인이 살해되었다. 멕시코 당국이 언론인을 향한 폭력과 살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